부활주일 감사 예배 드리는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할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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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주께 드리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한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는 뿌리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뜻깊은 주일이길 원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기억하고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26일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 7주 차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을 못 봐서 진심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리운 마음에 돌아가실 것만 같은 강도사님을 위해서 설교 노트와 인증샷, 인증 영상을 보내주시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다은이가 인증샷을 보내줬습니다. 연락이 잘 안 돼서 걱정됐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서연이도 인증샷이라고 보내주는데 뭔가 강도사님 엽사만 잘 고르는 느낌이에요.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죠? 인정입니다. 못생긴 건 제 탓이니까요.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얼굴이 다 나오지 않아도 딱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인증샷이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딱 이렇게만이라도 보여주세요. 자, 매주 인증 영상을 보내주는 친구죠. 성경책을 펴놓고 노트에 또박또박 글씨 예쁘게 잘 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또 중간에 뭘 써야겠다 싶을 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쓰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영상 예배의 장점이죠. 실제로 우리 고등부 예배 들을 때는 듣기도 바쁘고 쓰기도 바쁘고 해서 예쁘게 쓰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일시정지가 되는 건 좀 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려주세요. 자, 설교노트 리뷰 시간입니다. 우리 고등부 설교노트 리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현이, 서현이, 민송이, 도현이, 민기, 은우, 예성이, 동민이, 상민이, 서현이, 민진이, 혜인이, 경희가 열심히 써준 덕이에요. 리뷰 시간이 길어져서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 뭐 강도사님은 그래도 좋아요. 오히려 아직 쓰지 않는 친구들이 열심히 쓰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랄 뿐입니다. 혹시 오늘이 그날? 네, 일단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첫 번째는 N행시의 장인, 많은 친구들이 정체를 궁금해하는 정체모를 시인의 이행시입니다. 오늘도 기가 막히는 이행시를 가져왔어요. 소돔과 같은 곳에서 돔앙치자. 도망? 여러분 이거 앉아서 도망 이 소리만 듣고 있으면 좀 노잼일 텐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망, 이거 뭔가 좀 꿀잼입니다. 오늘도 센스 있는 N행시 기대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친구예요. 강도사님이랑 연락이 잘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원래 쓰던 형식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열심히 쓰려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노트 제출 못한 거는 괜찮다고 할 줄 알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지난 유튜브 영상 다 올라와 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밀리지 말고 평소에 같이 예배 잘 드리도록 해요. 자, 왼쪽 친구는 뭔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말씀이 써 있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건 강도사님이 지지난주에 수요기도에 설교한 영상을 보고 설교 노트를 쓴 거예요. 굉장하죠? 여기서 지난 수요 기도에 본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강도사님 설교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강도사님이 설교하면 와서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참 우리는 참 아직 그 정도의 의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좀 그래요. 자, 또 오른쪽 친구는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강의 설교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적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인증샷도 보내주고 설교 노트는 항상 최고로 열심히 쓰고
강도사님 마음에는 항상 따따봉이에요. 이 열심과 열정을 놓치지 말고 이어주세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요즘 강도사님을 정말 기쁘게 해주는 친구들이죠. 내용도 튼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듣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일단 오늘도 잘 참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내주세요. 여러분들도 봐서 알겠지만 진짜 요즘 보내주는 모든 친구들이 다 엄청 열심히 설교 노트를 쓰고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아무도 못 믿을 정도예요. 순차적으로 장절로 잘 쓰는 친구들도 있고, 장절을 쓰지 않는 대신에 설교 내용의 흐름대로 정확하게 잘 쓰는 친구도 있고, 스타일이 다른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방식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잘 해주세요. 자, 요즘 비교적 뜸했다가 다시 열정을 좀 회복한 친구예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요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난주에는 마음을 잘 잡고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오늘도 멘탈 잡고, 말씀이 오늘 좀 길긴 하지만 좀 길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절이니까 끝까지 힘내주세요. 매주 인증 영상 찍어주는 친구죠. 정말 논리 정연하게 잘 쓰고 앞으로의 적용점도 잘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건 두 친구가 쓴 게 아닙니다. 혼자서 쓴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감탄을 자아내도록 잘 쓰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해요. 예전에는 출석률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강도사님이 걱정 많이 했는데 요즘은 계속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한결같이 주일에 예배 잘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기억하고 지금처럼 잘 써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자, 우리 현진쌤이 지난주에도 열심히 써주셨는데 오늘도 설교 노트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설교 노트를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인 만큼 창세기 내용을 잠깐 멈추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어떻게 죽게 되셨는지를 알아보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고난과 죽음이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 수 있는데 부활절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 시대가 어떤 문화였고 어떤
삶을 짐작할 수 있는지 뭐 이 정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연도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생활하신 기간이 33년 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대는 로마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극강의 힘을 보여주던 시기였어요. 이 지도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지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고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아주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헬라어와 라틴어의 영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은 페니키아,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에서 유행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인접 국가에서 유행했던 방식이어서 그런지 그리스와 로마 제국으로 금방 전파되었고 곧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십자가 처형 방식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경우에는 반항한 노예들, 예를 들어 주인을 죽였다거나 혹은 그만큼의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국가의 전복을 꾀했던 정치범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십자가 처형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에서 면제받으실 수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죠. 죄를 지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오히려 능력이 있고 우월하고 월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고하신 분, 무죄하신 분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냥 이 세상에 택함받은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죽기만 하면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나 저기 올라가서 딱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날게, 그럼 니들 다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성자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특성, 그 거룩함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들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서기관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신성모독은 종교와 관련된 범죄이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대에 신성모독은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중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죄로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조사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받는 이런 내용은 간단하게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예수님을 처형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나는 알아. 하지만 내가 처형하도록 이렇게 땅땅땅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사람을 처벌하면 안 돼, 이렇게 만약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폭동이 일어난 것을 그냥 감내했다면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안녕을 꾀하기 위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든 것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장면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4년에 개봉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역대 종교영화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장면들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드러나요. 너무 잔인하고 선정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저는 천사 같은 이 마음씨 가진 강수사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잔인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강수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뒤에서 이 영상을 녹화해주고 편집을 담당해 주시는 고생 많으신 우리 방송 실장님도 무섭대요. 0.1톤이 넘으시는 거구신데 이거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수사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씨 착한 사람들은 다 그렇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장면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일종의 과정이 있어요. 그냥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받는 첫 번째 과정은 채찍질 당하기입니다. 로마에서 사용하던 채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보기에는 별로 안 아파 보이죠. 그런데 실제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 채찍 끝부분을 보세요. 이 채찍 끝부분을 보면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림으로는 잘 분간이 안 갈 수 있는데 날카로운 뼈 조각을 저렇게 달아놓고 채찍질을 하면 채찍으로 한번 휘두를 때 살에 박히고 다시 채찍을 떼낼 때 살점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할 때에는 처형자의 모든 옷을 박탈하고 양손을 묶어요. 양손을 구속한 뒤 어깨, 등, 정강이래요. 엉덩이, 정강이, 다리와 손까지 군인들이 교대로 때립니다. 군인들이 차례대로 힘들면 약해지니까 약하게 때리지 말고 세게 때리라고 아주 이 군인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때려요. 어깨, 등, 정강이, 엉덩이, 다리, 손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천천히 때립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매질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도 똑같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는 조금 더 예수님의 채찍질 당한 모습이 좀 약하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받는 두 번째 과정은 십자가를 끌고 처형장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장면은 아마 이 장면처럼 십자가 모양 전체를 지고 이동하는 장면일 거예요. 이 장면 역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Y축, 그러니까 이 세로축은 처형장에 박혀 있어서 죄수는 가로막대기만 지고 걸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학자들마다 추정하는 무게가 달라요. 40kg부터 80kg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 상관없이 이미 혹독한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과다출혈로 인해서 모든 체력을 탕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끌고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극심하게 더운 날씨에 피와 진물이 흘러내리고 염증이 생기고 시체 썩는 냄새가 온몸에서 진동하고 몸에서 끓는 듯한 고열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죄수는 자기가 왜 십자가를 선고받았는지, 그 내용, 왜 자신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리는 죄목을 몸에 건 채 처형장까지 이동해야 했고, 혹은 십자가 상단 위에, 이 머리 위에 이 죄패를 걸어놓고 이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는 십자가 상단에 죄패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죄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리라고 써 있죠. 이건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예요. 라틴어 노잼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할게요. 원래 예수님의 죄패에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호 나조라이어스호 바실루스톤 유다이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죄목으로, 무슨 죄명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신성모독으로 죽으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 죄패에 달린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성모독으로 죽으셨는데 죄명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놓은 건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진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하고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 죄패를 여기다 달아놨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명을 걸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마지막으로 받는 세 번째 과정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해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도 세 가지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그림들인데 이 그림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설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는 주장과 손목에 못을 박았다는 주장, 또는 못을 박는 대신 밧줄로 묶었다는 주장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와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이걸로 증명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너가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하여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손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이랬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일반적으로 이틀 혹은 사흘 안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죄수가 숨을 거두면 사형 집행자가 죄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병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그렇죠? 숨 쉬나 안 쉬나, 숨 쉬는 소리 들어보고 이러면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강사님이 이 도마 이야기하면서 옆구리에 창 꽂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이 이 사형 집행자는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린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이거 찔르면 필킬이겠죠. 무조건 죽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죽음을 확인을 한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공동묘지에 던져집니다. 또 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애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몰래 집에서 애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공동묘지에 가서 그 친했던 지인들,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엉엉 울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이런 일들이 금지되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금지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죽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손에 못을 박질 않나, 발에 못을 박질 않나, 죽고 나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질 않나, 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막 모진 채찍질을 당하지 않나, 십자가를 지고 가질 않나,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욕 들어먹고 이렇게 죽었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가까웠던 사람들 모여서 같이 애도도 못하고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게 바로 십자가 처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십자가 처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짧았다고 해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영상 끄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특집으로 아주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 아무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냥 그렇구나, 이것만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100% 믿는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매주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매주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상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몹시 고통스러운 죽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최소한 산산이 부수다, 가루로 만들어버리다, 이 정도의 강도를 의미해요. 그냥 우리말로 상함 이러면 어느 정도로 상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아픈 건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지 짐작할 수가 없는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 진짜 가루로 만들어 버릴 만큼 진짜 엄청나게 심각하게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중에서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그가 상한 것은, 그가 으스러진 것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좀 뭔가 굉장히 점잖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찔리셨습니까? 왜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죄악과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미리 죽으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간호사님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어떻게 나눠서 져야 하고 남은 여생 동안 어떤 보상을 져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또 만약 무엇을 요구한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물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 귀한 물건으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티끌 같은 재 같은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셔야만 했는지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셨는데 그게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또 예수님이 상하신 건 우리의 죄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죄를 지은 건 우리인데 예수님이 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온몸이 걸레짝이 되는 것처럼 갈기갈기 살점이 찢겨 나가는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줘요? 나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탁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먼저 나서서 먼저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왜 예수님이 자기 멋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난리입니까? 나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달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 들기 싫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싶은 심정인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강사님은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을 너무나 아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응애응애할 때 엄마 아빠를 귀찮게만 할 때 배고프면 배고프다 울고 똥오줌 못 가려서 찝찝하면 울고 또 졸리면 졸리다고 울고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계속 뭐하면 울고 뭐하면 울고 잘 때 막 3-4번 깨고 이런 갓난아기 때 그런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자식이니까? 그쵸. 바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기 때부터 응애 태어날 때부터 사랑해주세요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 안 듣더라도 조금만 봐주세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나중에 커서 효도할게요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저 울기만 했죠. 그냥 속썩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10대잖아요. 사춘기를 핑계 삼아서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받고 공부하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내가 지금 힘들게 하고 다니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20살 되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이 굉장히 많은 상대방이 나를 찾아와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1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우면 나를 위해 나의 깨끗한 옷, 내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수건을 이용해서 닦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냥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서 닦아주고 그냥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죄를 없다고 쳐줄 만한 그만한 무한한 가치가 필요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과 허물을 사하긴 사하시지만 형벌 받을 사람은 결단코 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은 용서하지만 형벌은 사하지 않는다. 형벌 받을 자를 공짜로 용서해 주는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나훔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말씀도 민수기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딱 나와 있어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신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하신 일이라고 해서 죄 지은 사람에게 너 죄 지었어? 그거 없는 일로 해줄게 퉁 하고 그냥 끝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롭다는 것은, 정의롭다는 것은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그냥 그저 사랑만 넘친다 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 그거지, 너무 잘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칭찬은 칭찬대로 해주되,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순 없어.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알지? 이렇게 이거 좀 오버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빠다친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 죄를 많이 지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동물과 같습니까?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양은 주변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잘 의식하지 못하는 동물로 악명이 높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목재가 어디 있는지, 앞에 누가 야생동물, 위험한 동물들이 앞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지 이게 보이겠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죠. 지금 강사님 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항상 마음에는 다음 풀밭에 가 있대요. 이렇게 먹고 나서 눈 뜨고 이제 딱 다음 장소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히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다음에 풀 처먹을 장소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풀 먹을 장소만 기억하고 있다니 얼마나 바보 같아요. 배는 다 찼는데. 그러면서 또 놀라는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 도망간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방향으로만 달려간대요. 절벽이 있어도 그냥 절벽으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놀랍고 무서운 일이 생기기만 한다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참, 이런 양이라는 동물이 이런 습성이 있다는데, 이렇기 때문에 양들은 진짜 쉽게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목자를 못 찾는 거죠. 그렇게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양의 특징을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양의 특성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선택의 결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강사님이 아까 양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좀 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악의 종류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동시에 공의로움을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생각한다면 죄를 최대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항상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이 죄들이 합리화되거나 합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잘못 행동해서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이건 우리의 전적인 책임인데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여기서는 종의 노래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죄를 다 덮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직접 이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움 당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아마 여전히 아직도 무미건조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한 헌신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니까요. 이게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원래 그렇게 차갑고 무미건조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알고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진짜 사랑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대략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사실은 이 죄사함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포괄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만큼 중요한 것,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거짓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더라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의미 없는 일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에서 더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바로 오늘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십자가에 달려 처량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비참하고 불쌍한 예수님을 보면서 동정어린 시선으로만 보고 있나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의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고난과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기억하시면서 부활절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고등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과 같이 잘못 행동한 우리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행동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니까 이때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또 확실하니 우리 모든 고등부 아이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믿는 자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증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잘 감내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안전함을 느끼기 어려운 요즘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서 금요일에 수술하고 회복 중인 우리 도연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도연이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